언젠가 어떤 분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두 개의 꽃병입니다. 영국 왕 조지 5세가 왕위를 이어받을 때 이야기인데, 갑작스럽게 형이 죽고 그리고 조지 5세는 역시 갑작스럽게 영국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과 시련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그리고 매일같이 조여오는 긴장감 속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가 어느 날 한 도자기 전시회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이곳저곳을 구경하는데, 그런데 어느 한 곳에서 그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그 전시회장에 전시되어져 있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똑같이 생긴 두 개의 꽃병이 나란히 놓여져 있었는데,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고 그리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꽃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넘쳐나는데, 또 다른 하나는 투박하고 볼품없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시 왕은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꽃병 두 개를 나란히 세워 놓았는데 똑같이 생긴 이 꽃병을 왜 이렇게 나란히 세워둔 것입니까? 라고 묻자 그곳을 관리하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간단한데, 이 둘 중에 하나는 불에 구운 꽃병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불에 굽지 않은 꽃병입니다.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전시해 둔 이유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때로는 불같은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이 시련은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더 윤이 나고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전시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금 전에 그 이야기처럼 불같은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인생에 이런 것은 없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련들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련은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더 윤이 나며 더 생동감 있는 인생을 만들고자 찾아오는 그러한 시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계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비스듬하게 경사져 있는 비탈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한참 평지처럼 놓여져 있는 그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우리 앞에 절벽 같은 그러한 우리 앞을 가로막혀 놓여져 있는 것을 만나는 그러한 계단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벽 앞에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절벽 같아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 다음 길로 나아가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절벽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또 다른 단계를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계단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비탈길과 같다면 우리는 그냥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언젠가는 정상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경사진 비탈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지루하고 때로는 먼 길을 걸어가다가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그러한 긴 평지 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절벽 같은 벽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비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 계단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마치 계단과 같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절벽 같은 바로 그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커다란 절벽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또는 이삭의 인생이나 야곱의 인생이나 요셉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마치 계단과 같이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지루한 시간이 언제 끝날는지 알지 못할 만큼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시간이 속히 끝났으면 하는 그러한 때도 있지만,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때로는 커다란 시련이 찾아와서 어떻게 응답하며 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 평평한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맞이했던 시련과 검정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검증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며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검증을 통해서 또 다른 단계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맞이했던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잠시 한번 살펴보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바벨론 제국의 시민들은 거기에서 절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은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바벨론 왕이 이 명령을 내렸던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 18년이 되는 시기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18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남유다 왕국으로 보게 되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10년을 가리키는 해였습니다. 그때는 어떤 해였느냐? 바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바로 한 해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18년에 그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1년에 걸친 긴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언제나 승승장구했고 세상의 그 어떤 나라들도 바벨론 왕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마음먹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의 뜻대로 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가진 힘, 그리고 자신의 통치권, 그리고 자신의 온 제국을 지배하던 바로 그 시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높이 27m에 달하는 커다란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고는 그가 다스리는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바로 이곳에 절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만일 거기에 절하지 않는 이가 있다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엄령을 그들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 있는 믿음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맞이했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주지 않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평탄하게 인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오지도 않고 그냥 남유다 왕국에서 이스라엘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비록 바벨론 왕국으로 잡혀왔지만 그 제국의 한가운데로 잡혀왔지만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일생 가운데는 어려움이 없이, 어려움이 있어도 잘 피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어려움이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매일같이 그들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현실이었고,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절벽 같은 시련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매 순간은 바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시련과 어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평탄하게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시련의 커다란 절벽을 놓으시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 제자들이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들의 인생의 길 가운데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은 단지 그들을 시험이 없는 세상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간구하셨던 것이 아니라, 비록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때로는 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이 여전히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은 시험이 없는 삶, 어려움이 없는 삶, 시련이 없는 삶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 앞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또 그들에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시험이 없는 평탄한 일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마주했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응답을 하며 살아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이 시련 앞에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이 마주했던 첫 번째 응답은, 그들이 마주했던 그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첫 번째 응답은 바로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첫 번째 검정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검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는지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 시련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마주한 시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니?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기다립니다. 언젠가 한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출생애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돌아보는 그러한 영성 프로그램이었는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흔적과 손길을 반추하며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출생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일은, 이 사건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고 바로 그때 그 순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얘기하는 것 외에는 얘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에세이를 적는 것이었는데 처음 그러한 과제를 받고 그리고 나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볼 때는 막연하기도 하고, 아니 누가 봐도 이것은, 누가 뭐래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몇 개나 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걸어왔던 삶의 과정, 내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을 하나씩 하나씩 돌아보는데, 나중에 그 글을 마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서는 내 인생이 결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달리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과 상황과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마칠 때에는 펑펑 울면서 제대로 그거를 마칠 수가 없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흔적과 손길을 발견하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시련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마주했던 그 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둘러보지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련의 순간에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응답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물으며 요구할 때도 우리가 그 물음 앞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검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믿음의 고백만을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 믿지만, 그러나 그들은 고백하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말은 순종의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지, 다시 말해서 자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참 자아가 강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보여줍니다. 여러분,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허리춤을 부여잡고서 서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견디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씨름입니다. 그런데 그 씨름이, 그 싸움은 언제 끝나느냐?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상대방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때 그 씨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씨름이 언제 끝나게 되었느냐?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이 그 천사 앞에 주저앉아 넘어졌을 때 그 씨름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복나루 강가에서 있었던 그 씨름을 보게 되면 야곱은 천사의 허리춤을 붙잡고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밤이 새도록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천사를 이겨보려고, 내가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버티면서 버티고 버팁니다. 언제까지 버티느냐? 새벽에 동이 트오를 때까지, 그 밤이 다 새도록 그는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허리춤을 부여잡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그러자 동이 트오를 때 그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가 넘어져 거기에 주저앉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거기에 주저앉았을 때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기를,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씨름은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넘어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까?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고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를 선언하셨던 그 순간은 야곱이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허리춤을 붙잡고 견디는 순간이 아니라 그가 허벅지 관절을 맞아서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쓰러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겼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꺾고 싶지 않고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싶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 승리를 선언하시느냐? 언제 내가 이겼다고 선언하시느냐? 그것은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그 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내 허벅지 관절이 꺾여서 내 힘으로는 버티고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노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주저앉아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의 야곱이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도 끝까지 그 허리춤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 이름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평생토록 그는 남의 뒷발꿈치를 잡은 야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주저앉았을 때, 그가 그의 자아가 꺾여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야곱의 그 야복강 나루터의 씨름과 같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꺾이기를 기다리시면서 동이 트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꺾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저앉아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바로 순종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순종을 해서 그가 넘어져서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그 앞에 엎드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응답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를 검증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마지막에는 7배나 달구어져 있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들을 건져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7배나 달구어져 있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내어버려 두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풀무불 직전에서 언제나 들어가지 않도록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풀무불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불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시나 라고 신앙에 대한 회의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마지막 인내를 요구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요구하시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 가운데서도, 그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인내로 하나님께 응답하시기를 요구하시는 순간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 왕은 그 풀무불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 그 세 사람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 다른 한 사람, 네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세 사람과 함께 있는 또 다른 형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풀무불 가운데서 보았던 것은 그 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세 사람과 함께하는 신들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가진 이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느 날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걸어가는데, 그런데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순간에는 이 두 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외로웠던 순간, 너무나 추웠던 그 순간에는 그와 함께 동행했던 그 발자국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외로이 하나의 발자국만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발자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외롭고 추운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순간에는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느니라 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불같은 시련이 다가오고 마치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마저도 내 곁을 떠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시련의 불길 가운데서 그들만 남겨져 있던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느냐? 바로 그들 곁에서, 그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을 품고 계셨고, 그들을 안고 계셨고, 그들을 업고 그 시련의 시간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때로는 불같은 시련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안고 계시며 때로는 우리를 업고 그 시련의 시간들을 걸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 마치 절벽 같은 시련의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 앞에 시련의 커다란 절벽을 놓아두셨느냐?
그들이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응답할 때 그들을 이끌어서 그 다음 계단으로, 그들의 인생을 더 높은 계단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와 같은 시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꽃병을 시련의 가마니 속에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순간은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인생의 이 꽃병이 더 아름답고 더 반짝반짝 빛이 나는 윤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시련의 가마니 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으로 응답하며 인내로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커다란 시련의 절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인내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